있습니다. 마지막 한 분. 네, 저 학생 가운데 죽는 거, 그것도 추가해야 할까봐요. 아쉽습니다. 네, 뭐였냐면 하나는 좀비, 그리고 하나는 제 친언니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네, 제가 겉보기에는 좀 용감해 보이지만 사실은 겁이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특히 이 좀비가 세상에서 제일 무서워요. 제가 어렸을 때 좀비 만화를 잘못 봤다가 몇 개월 동안 부모님과 함께 잠을 잔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잠에 들지 못할 때마다 아버지께서 제게 해주셨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채영아, 내가 두려워서 잠이 들기 힘들 때는 하늘나라를 상상해봐. 그럴 때면 저는 사자를 막 말처럼 타고 다니고 또 맛있는 과일들이 가득하고 구름집에서 행복하게 사는 상상을 어렸을 때 했었습니다. 그런 상상을 할 때면 제 마음을 두렵게 하는 생각들로부터 벗어나 잠을 잘 잘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하늘나라는 어떤 나라인가요? 네, 우리가 어떤 것을 상상하든지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아름다운 나라를 저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네, 죄로 인해 어지럽고 피폐해진 세상 속에서도 무한한 행복과 기쁨의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위로와 소망의 삶을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번에 찬양할 때는 기억하시죠? 돌림 노래. 저를 기준으로 이렇게 왼쪽이 괄호, 오른쪽이 괄호 안에 있지 않은 말들을 함께 찬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나라 찬양하겠습니다. 서
안 주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여기 앞에서 너무 열심히 율동을 하면서 추고 있는 조가 있어가지고 네, 이렇게 앞에 두 조 이렇게 네, 끝나고 제가 스티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찬양 내 맘을 열어. 내 맘을 열어 주께 나가네. 두 손을 들고 주를 높이네. 내 모든 소망 주께 있으니 오직 주만 바라며 예배합니다. 내 맘을 열어 주께 나가네. 두 손을 들고 주를 높이네. 아멘. 내 모든 소망 주께 있으니 오직 주만 바라며 예배합니다. 우리 모임 중에 임하신 주님, 주가 우리 하나 되게 하셨네. 우리 찬양 중에 거하신 주님, 우리 하나 되어 찬양 드리네. 내 맘을 열어 주께 나가네. 두 손을 들고 주를 높이네. 내 모든 소망 주께 있으니 오직 주만 바라며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내 맘을 열어 주께 나가네. 두 손을 들고 주를 높이네. 내 모든 소망 주께 있으니 오직 주만 바라며 예배합니다. 우리 모임 중에 임하신 주님, 주가 우리 하나 되게 하셨네. 우리 찬양 중에 거하신 주님, 우리 하나 되어 찬양 드리네. 우리 모임 중에 임하신 주님, 주가 우리 하나 되게 하셨네. 우리 찬양 중에 거하신 주님, 우리 하나 되어 찬양 드리네. 주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네. 그 사랑이 날 살게 하셨네. 주를 높이세.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네. 나의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주를 높이세. 주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네. 그 사랑이 날 살게 하셨네. 주를 높이세.
네, 찬양의 밤을 위해서 잠시 밀어두겠습니다. 여러분 찬양의 밤 때도 이렇게 신나게 해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잠시 사연 읽고 오겠습니다. 오늘은 사연이 엄청 많아가지고 네, 첫 번째 사연입니다. 익명. 찬양팀을 해봐서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습니다. 감동입니다. 항상 밝게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호응 없는 것만큼 힘든 게 없습니다. 하지만 호응을 너무 잘해 주셔서 저희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나게 찬양해 주세요 라고 익명의 누군가가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의 밤이 있는 걸 어떻게 하시고 이렇게 좋은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나고 익명이긴 한데 혹시 스티커 받으시러 오실 수 있겠으면 이따 앞에 기획팀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10조 교사님이 보내주셨어요. 사랑하는 10조 친구들아, 안녕. 네, 선지자학교는 재밌게 즐기고 있니? 이번 56기 선지자학교가 너희에게 귀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한 가지 고백할 게 있어. 처음 자기소개할 때 너희들이 내 나이를 22살, 23살로 말해줘서 나는 참 기뻤어. 하지만 나는 19학번이고 26살이야. 너희와 좀 더 친근해지기 위해 선한 거짓말을 좀 했어. 남은 기간 재밌게 지내보자. 네, 라고 10조 남교사님께서 보내주셨어요. 네, 네, 박수 주세요. 네, 근데 10조 교사님이 또 보내주셨습니다. 여교사님께서 또 보내주셨는데요. 사랑하는 10조에게 안녕 10조, 난 10조 교사야. 다른 교사님의 비밀? 거짓말? 잘 들었니? 너희를 속이기 위해 열심히 해봤어. 다른 교사님이 속아줘서 너무 고맙대. 10조 친구들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서 힘든 일정들 하는데 불만 않고 다 열심히 해줘서 너무 고마워. 정말 열심히 해주는 너희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있다는 게 눈에 보이는 것 같아.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10조, 부족한 교사들 잘 따라줘서 고맙고 나는 남은 시간에도 하나님 안에서 좋은 추억 만들자. 사랑해 10조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우리 10조 조원분들은 우리 교사님들의 사랑이 잘 느껴지시나요? 네. 네, 우리 교사님들이 정말 열심히 재미를 위해서도 노력하지만 여러분께 또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기 위해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 것을 모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조뿐만이 아니라 다른 조 교사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네, 9조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9조의 막내입니다. 선지자학교 처음 와서 설렘 반 걱정 반이었는데 조언을 너무 잘 만난 것 같아 감사하네요. 같은 방 언니들 잘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지자학교에서 만난 인연으로 계속 연락하고 지냈으면 좋겠어요. 9조 함께 하늘 가자! 99 사랑합니다 라고 왔습니다. 네, 박수 주세요. 네, 선지자학교가 이제 방금 시작한 것 같은데 또 끝나는 시간이 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더 열심히 말씀 읽고 말씀 듣고 또 찬양하면서 더 좋은 추억 만들고 하늘까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이어서 찬양할 건데요.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으로 내게 찾아온 생명의 빛 나를 붙잡는 세상의 말들 떨쳐버리고 구원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는 예수만이 내 소망. 다시 한번 내 삶 드리니 예수여 내 손 잡아주소서. 폭풍 속에서도 주가 붙드시니 예수만이 내 생명. 놀라우신 사랑으로 내게 찾아온 위로의 빛.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진실한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 또 나를 믿어주시네. 주님만이 내 소망 되시네.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진실한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진실한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 날 포기치 않네. 변함없으신 그 사랑. 나도 주님을 놓지 않겠네. 부족한 입술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사랑 날 포기치 않네. 변함없으신 그 사랑. 나도 주님을 놓지 않겠네. 부족한 입술로 주 찬양하리라.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진실한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줘.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진실한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진실한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주제가 찬양하시겠습니다.
와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나만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둔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나만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은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우리 함께 걷는 이 길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 이 세 번째 선지학교 날 여기 이 거룩한 장소에서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성유아씨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목사님의 말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전하시고 싶으신 말씀을 전하게 하게 하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시고 영화롭게 하옵시고 모든 죄에서 정결케 하옵시고 저희 죄를 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밖에서 날씨가 춥지만 우리 가슴 속에 불타오르는 예수 재림의 소망으로 저희를 따뜻하게 하옵시고 선하신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행복한 안식일 저녁 시간에 우리 다시 한번 만나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오늘 구호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 제가 하늘 가면 가자 하면서 손 들겠습니다. 하늘! 다시 한번 하늘! 네, 우리 지금 이 열정을 가지고 우리 하늘로 함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거 바뀐 거 안 보여요? 자, 손 들어요. 자, 오케이. 거기 가장 빨랐습니다. 네, 가장 잘생겨졌어요. 정답이기는 한데 제가 원하는 답은 안 해요. 네, 거기 교사님. 네. 양복 저 계속 양복 입고 있었는데. 자, 여기 라인에 네, 거기 그 겨드랑이 네, 그 친구. 네, 머리카락 뭐요? 네. 가르마는 그대로인데. 자, 우리 여기 네, 겨드랑이 네, 가리신 분. 네, 여러분 이렇게 저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나요? 자, 여기 자, 요 라인. 네, 거기 네, 여기. 네. 정답입니다. 제가 머리 이발했어요. 자, 나오세요. 제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발 뭐 가르마 뭐 다 그대로인데 제가 머리를 네, 깔끔하게 이발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주시면 요거 네,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이어가기 전에 우리 한번 절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가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네, 뭐 설정이 바뀌었나요? 네, 그거 좀 네, 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설정을 돌려주시면 감사하겠는데, 자, 없으면 우리 깔끔하게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준비되는 대로 우리 말씀으로 바로 이어갈 텐데, 네, 먼저 우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여태까지 기쁨, 스트레스, 말이 이게 돼.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오전에 우리 뭘 들었어요? 하나님을 의심하라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좀 의심이 됐지만 제가 왜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정한지 알겠죠? 네,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가 이 하늘 소망을 꿈꾸는 데 있어서 너무나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제목은, 이 시간의 제목은 뭐예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별히 이 세상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각기 다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기준이 몇 가지가 있는데, 자,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세 가지 각기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알고 그 뜻에 맞춰서 체험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 세 가지 부류 중에서 어떤 뜻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그냥 아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는 하나님을 그냥 모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에 맞춰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세 가지 중에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자, 3번. 우리가 3번이 되기 위해서 그 뜻에 맞춰서 살아가고는 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빨간 글씨는 여성분들이, 파란 글씨는 남성분들이, 그리고 까만 글씨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0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땅에 서 있는데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자,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자, 오늘은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로 가는 그 길에 우리가 분명히 맞닥뜨릴 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창세기 28장에 있는 내용인데 그 앞전에 27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본문의 주인공인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형의 뭘 뺏었을까요? 장자권을 뺏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형의 분노로 인해서 지금 도망가는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정든 고향을 떠나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이 야곱은 특별히 이 엄마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목사님이 이 집안에서 몇째일까요? 2명 중에. 자, 둘째예요, 둘째. 둘째인데 아들이에요. 그리고 제가 저희 집에 저겁니다, 저거. 장손이에요, 장손. 자, 이쁨을 많이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받았어요. 목사님이 몰랐어요. 결혼 전까지는 몰랐어요. 이쁨을 많이 받았는지 몰랐는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내가 굉장히 이쁨을 많이 받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부잣집 도련님 같은 생활을 했던 이 야곱이 지금 어려움에 빠졌는데 어떤 어려움에 빠졌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망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야곱이 굉장한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자, 지금 하룻밤길에 지금 몇 킬로를 갔다고 나와 있어요? 60km를 갔어요. 60km. 자, 하룻밤에 60km를 가려면은 이렇게 걸어가면 안 돼요. 뒤를 보면서 뛰어가다가 뒤를 보면서 뛰어가다가 힘들게 가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도착을 해서 이제 너무 피곤해서 가는 그 길 중에 이제 머리에 그리고 베개를 베고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든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야곱에게 있어서 굉장히 힘들었던 상황들은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물론 잠자리도 피곤하고 불편했겠지만 그의 마음속에 굉장한 외로움이 밀려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외로움 느껴봤죠? 안 느껴본 사람 없죠? 외로움을 좀 잘 견디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지만 외로움을 안 느껴본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변에 우리 삶 속에서 희한하게도 어떤 외로움과 걱정과 괴로움 속에서 내가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지는 저 한마디로 바닥을 치게 될 때 그때 희한하게도 우리는 그리고 내 주변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이 될 때 그때 우리 주변에는 딱 한 분이 남는데 바로 주님. 꼭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지금 야곱이 지금 잠에 들었어요. 지금 너무 피곤해가지고 가는 길 중에 그냥 잠이 들었습니다. 자, 근데 그때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나타내시는데 자, 일단 우리가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려 한다면 먼저 돼야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꿈을 꾸려면 먼저 해야 되는 거 뭘까요? 먼저 잠을 자야 돼요. 우리가 꿈을 꾸려면 먼저 잠이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아둥바둥 걱정하고 힘든 일들이 막 많이 있을 때에
내가 이것을 해결할 수 없지만 내가 지금 잠이 든다면 이것이 잠깐 블랙아웃 돼요. 그리고 내 기억 속에서 사라지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야곱의 이야기를 볼 때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꾸고 싶다면요, 우리는 일단 잠이 들어야 돼요. 잠이. 내가 걱정하고 아둥바둥하고 내가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라고 막 고민하는 순간에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꾸고 싶으면 잠을 자야 됩니다. 여러분, 잠은 뭘 의미해요? 잠은 휴식을 의미해요. 잠은 안식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야곱의 상황은 이런 상황이에요. 자기가 지금 형을 속였어요. 속이고 이 감당 못할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그 형이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 오다 보니까 나를 정말 사랑했던 엄마의 모습이 떠올라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괴로워요. 근데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건 없는데 아둥바둥하면서 이것저것 다 벌려놓은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야곱은 모든 것을 다 잃은 상태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잠이 들었을 때에 뭘 발견한 거예요? 꿈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안식하는 그 순간부터 지금 자기 삶의 나기의 전반전은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서 장자권도 뺏고 내가 이래서 축복도 받아봐야지 했지만, 지금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다 잃은 그런 상태 속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가 잠을 자면서 그의 시선이 어디로 갔어요? 하늘로. 하나님께 꿈속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 있는데요. 이 찬양 다 알아요? 시선? 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묵상하면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말을 또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시선이 어떤 곳을 향하고 있는지 우리 함께 생각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반주 주시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곳은 어딘지, 그리고 내가 바라봐야 할 것은 어딘지, 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우리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자, 우리 함께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자,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너무나 많이 있는데요, 그런 축복들을 맞는 것은 야곱을 통해서 볼 때 뭐가 하나냐면 우리의 조급한 마음뿐입니다. 야곱이 자기의 마음대로 장자권을 빼앗아서 힘을 쟁취하려고 했을 때 야곱은 어쩔 수 없이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것은 자기 힘으로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려고 했을 때 지쳐 쓰러졌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뭔가를 원하고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에 바로 하나님 앞에 잠드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방법을 이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휴식을 주셔요. 내가 이것저것 하려고 하는 어떤 어려움 속에 고민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어놓고 시선을 돌리는 사람들에게 바로 하나님께서는 휴식을 주십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능력으로 뭘 하려고 할 때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면 바로 사단이에요. 왜냐하면 내 능력을 가지고 나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 근데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 뜻대로 하지 않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때에 사단은 그것을 굉장히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정으로 품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향해서 나아가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꿈을 보기를 바라십니다. 앞서도 말했지만 그렇지만 자꾸 내 것이 나와서 하나님의 계획보다 앞서 나가는 그런 순간에 내가 이 일을 그르치고 있다는 사실대로 생각을 해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쳐 쓰러지고 무너져 내릴 때 그때 하나님의 인재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제 가책과 겁에 질려서 두려움에 쌓여서 이제 절망 가운데 놓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쫓겨난 사람이라는 것도 깨닫게 됐어요. 자, 이 사실에 대해서 영감의 글에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절망과 어둠이 그의 영혼을 억눌러 그는 기도할 용기조차 없었다. 그러나 그는 심히 외로워서 전에는 결코 느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보호의 필요를 느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힘이 들면, 얼마나 괴로우면 기도할 용기가 나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딱 닥쳤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우리 신앙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자동적으로 나오는데 아주 그 절망과 어둠이 완전히 그를 사로잡아서 기도할 용기조차 느끼지 못했는데, 반면에 그의 마음속에 들었던 게 뭐냐면 전에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하나님의 엄청난 그 필요의 보호를 느끼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때 이 야곱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꿈속에서 야곱에게 사닥다리를 내려주셨는데 이것이 그 유명한 사닥다리인데 이게 뭔지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 이상 가운데 시작. 여러분, 가장 힘든 그 상황 속에 야곱에게 나타난 게 뭐예요? 사닥다리인데 그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교통의 매개인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주 절망할 때가 있고 자신의 부족한 것을 많이 느낄 때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인류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 일정하고 동일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자꾸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은 이기적이에요.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듦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만 내가 좀 살만하다고 느껴지고 내가 그냥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가는 그 일들 중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상황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내가 이런 상황이든 저런 상황이든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이 우리 곁을 지켜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닥다리가 이 가장 힘든 상황 속에 있는 야곱에게 나타났습니다. 이 상황을 보면요, 우리 인류 최초의 죄를 지은 사람이 누구예요? 네, 아담. 이 아담을 발견하는 것 같아요. 최초의 죄를 지은 아담에게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죄를 지은 아담에게, 숨고 있는 아담에게 뭐라 하셨어요?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하나님께서 다시금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지금 어디 있고 어떤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죄를 지은 야곱에게 먼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손을 내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씩 교회에서 이 아이들을 관찰할 때가 있죠. 보게 되면 이 아이들은 무엇을 잘못하거나 혼날 일이 있을 때 부모님의 눈을 피해서 종종 사라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 7살, 8살 때 일인데, 제가 어느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랬어요? 네,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라 그랬어요. 이 목회자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그래서 항상 교회에 가면 뭘 배웠을까요? 자, 교회에 가면 뭐 해야 된다? 아, 네, 여기 목사님 자녀들도 많은 것 같아요. 조용해야 된다. 그런 교육을 항상 받고 자랐습니다. 제가 근데 하루는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아주 개구장이었던 것 같아요. 친구들과 온 교회를 누비고 휘젓고 다녔어요. 뛰어다니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예배드리기 직전에 막 뛰어다니다가 본당에 있는 화분을 탕 쳤는데 이 화분이 빡 엎어지면서 어떻게 했어요? 팍 깨졌어요. 제가 너무 당황했어요. 제가 가장 뭘 먼저 생각했을까요? 가장 먼저 생각한 건 부모님이었어요. 왜? 이제 나는 저기 교육관에 끌려가서 암전 속에 갇혀서 무릎 꿇고 벽을 보면서 혼나겠구나. 이게 갑자기 생각이 드는데 이 두려움이 너무나 크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 생각이 가장 먼저, 부모님한테 혼나겠다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불이 나게 옆에 친구들을 봤어요. 뭘 해야 돼요? 이제 말하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제가 이제 딱 돌아봤는데 이미 친구들은 뛰어가고 있어요. 목사님, 신한이가. 제가 두려움이 2배가 컸겠죠? 예배를 드리는데 부모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배 끝나자마자 불이 나게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방에 들어가서 이제 이불을 덮고 자는 척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끝나니까 부모님이 오셨죠? 엄마가 먼저 문을 엽니다. 신원아. 제가 대답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신원아. 안 해요. 그 다음에 아버지가 오셨어요. 신원아. 대답해요, 안 해요, 제가? 대답 안 해요. 제가 지금 일어나면 끌려가서 회초리를 맞던지 무슨 처벌이 저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두려워서 인기척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잠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새벽녘에 잠을 자고 있는데 어디서 뭔가 펑펑 이렇게 큰 소리가 나고 있는 거예요. 번쩍번쩍 거리기도 하고, 제가 잠결에 밖을 보는데 뭔가 환한 불빛도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계속해서 잠을 청하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 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커지고 있어요. 점점 더 커지고 있어요. 나중에 이 불빛이 눈앞에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누군가 제 방문을 팡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완전히 산적 같은 손으로 갑자기 저에게 손을 확 내밀더니
저를 확 들쳐감아서 막 밖으로 뛰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제가 이렇게 눈 떠서 이렇게 밖을 봤더니 제가 누가 어깨에 있는데 반대편에 제 누나가 또 어깨에 이렇게 자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밖에 나와서 상황을 보니까 지금 이 교회에 불이 나고 있는 거예요. 불이. 제가 지금 정신 나가서 막 괴로워하고 있는데 제가 그렇게 누구의 어깨 옆에서 나왔어요? 아버지의 어깨 옆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그때는 어린 마음에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냥 부모님이 내가 일단 잘못하면 훈계하고 혼내고 처벌하는 그런 존재, 내가 잘못하면 나를 혼내실 거야 하는 그런 마음, 무서움과 죄책감 가운데 사로잡혀서 내가 뭘 잃어버린 거냐면 이분이 나를 이 세상에 낳게 하시고 태어나게 하시고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는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만 것이에요. 그런 부모님의 모습을 제가 생각하지 못한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알아요. 그 경험을 통해서 알아요. 우리 부모님은 정말 무엇보다도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그런 사실을 이제야 경험으로써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가장 먼저 나타나서 나를 구해줄 분이 누구시다? 나의 부모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알고 익히 알고 깨닫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부모님보다 더 먼저 계셔서 우리에게 부모님을 선물로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마음으로 감사해야 하는 것은 우리를 찾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믿고 꼭 감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야곱의 모습처럼 자꾸 잘못하고 실수하고 죄를 반복하면 자꾸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야곱은 자신의 할 일 때문에 자꾸 하나님이랑 멀어지는 길,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관계가 멀어지는 상황 속에 놓여졌어요. 그런데 이렇게 멀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한순간에 그냥 하나님께서 사닥다리를 보내셔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관계를 다시 하늘로 회복시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하늘의 문을 열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오늘 오전에도 봤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하늘로 연결하는 유일한 사닥다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답니다. 우리가 13절에 12절에 보게 되면은 계속해서 야곱이 하늘을 보았다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 하늘에서 보여주시는 이것은 야곱이 보려고 계속해서 아둥바둥해서 본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냥 그 꿈에서 그들에게 보여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까 우리가 야곱의 상황을 보면 우리는 앞으로 내가 뭔가 해결할 일이 없고 감당할 일이 없을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해결하려고 나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거 하려고 아둥바둥하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야곱처럼 우리는 눈을 딱 감고 뭘 보는 거예요? 하늘을 보는 거예요. 그냥 하늘을 죽어라 보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는 내가 너를 감당하겠고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13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이르셔서 이르시되 나는 너의 조부의 하나님이고 너의 아빠의 하나님이고 일전에 있었던 그 하나님인데 이제 내가 그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고 오늘 우리가 오전에 말씀을 봤습니다. 이전까지는 내가 할아버지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들었고 그리고 아버지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들었지만 지금 이제부터는 너는 나와 직접 관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선포하시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체험으로 이루어질 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2012년도 그때 신학과 1학년을 마치고 군에 입대를 했습니다. 1학년 마치고 입대를 했는데 이제 뭐 여기 가실 분들 수두룩 하시죠? 네, 화이팅입니다. 가면 좋은 경험들도 할 수 있으니까 한 번쯤 가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입대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한 가지 딱 기도 제목이에요. 뭐였냐면, 하나님, 저는 군대에 가서 훈련을 열심히 참 잘 받겠습니다. 이 선임들이 괴롭힐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잘 견뎌보겠습니다. 뭐 전방으로 가면 그것도 잘 견뎌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딱 하나, 제가 재림신앙을 지키는 일로 괴롭지만 않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 기도를 간절히 하면서 입대를 하게 됐어요. 거기 가니까 이제 구대장들이 외치더라고요. 근데 거기 가서 말하니까 딱 이렇게 말해요. 자, 여기서 서울 4년제 나온 사람 앞으로 다 나와, 이러는 거예요. 한 100명 정도 있는데. 근데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네. 나가야 되는데 순간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 왜 고민이 되냐면, 전에 선임, 이제 군대 간 선임들이 맨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군대 가서는 절대 튀면 안 돼. 앞이어도 안 되고 뒤여도 안 되고 뭐 해야 돼? 딱 중간이어야 돼. 나가려고 하면 이제 눈에 띄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하는데, 자, 근데 또 이제 있잖아요. 그때 겁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또 안 나갔다 걸리면 또 혼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겠다고 딱 나갔어요. 그랬더니 한 5명이 앞에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시력을 체크하고 뭐 이런 일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일을 하는데 갑자기 옆에 저를 불러낸 사람이 물어보는 거예요. 야, 근데 너 대학은 어디 다니냐? 그래가지고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궁이 딱 들어가지고, 네, 삼육대학교 다닙니다. 근데 그때 선임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엄청 놀라는 표정을 짓는데, 그 놀라는 표정이 마지막에는 굉장히 이상한 표정으로 바뀌어서 굉장히 경멸하는 표정으로 저를 딱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저에게 딱 외쳐요. 야, 너 스다야? 자, 이 용어를 아는 것부터 뭔가 범상치 않아요, 그죠? 이 용어를 아는 것부터 뭔가 살짝 불안해요. 자,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요거 조금 긍정적인 용어로도 사용하죠. 근데 그 당시는 굉장히 부정적인 용어로만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막 이제 말이 튀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가 무신론자인데 36대 일본어과 입학했었는데 거기 뭐 편의점에 뭐도 안 팔고 커피도 안 팔고 고기도 안 팔고 뭐 담배도 못 피우고 막 하면서 아주 그 학교가 아주 안 좋다고 하면서 자기가 한 학기만 다니고 바로 학교 그만뒀대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근데 너 무슨 과야? 물어보는 거예요. 오. 제가 대답은 사실 1초만 했어요. 근데 그 순간 그 머릿속에 얼마나 많은 생각이 있었는지 막 고민들이 막 머릿속에 학과가 5개가 지나갔어요. 경영학과 막 이러면서 막 지나갔어요. 근데 어떤 힘이 나에게 그런 걸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대답했어요. 저는 신학과 다닙니다. 자, 이 사람의 표정이 더 이상하기 시작했어요. 막 이제 비난하면서 막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막 천주교 불러오고 막 다 불러오고 막 해서 노아 방주가 어쩌니 막 하면서 너는 왜 그날 안식일 교회 다니니 막 하면서 하는데 이게 제가 그때부터 이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어떻게 자대도 안 갔는데 벌써 1시간 만에 이런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런 고통을 나에게 지금 허락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너무나 괴로운 겁니다. 자, 근데 그러고 나서 제가 저녁이 됐는데 이 사람이 자꾸 이제 슬슬 긁는 거예요. 다 있는데 야, 스다 나와. 자, 너네 SDA 아는 사람 있어? 제가 볼 때 아는 사람 있어요 거기. 근데 다 모른대요. 아무도 모른대요. 저녁 먹으러 가는데 와가지고 너 돼지고기 막. 이 사람과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이에요. 너 먹었지? 막 이렇게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부터 조금 이렇게 두려움이 느끼신 게 뭐냐면
이 사람만 그러면 괜찮은데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 전부가 저를 이상하게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를 쳐다보는데 벌써 비정상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게 일정을 마치고 제가 들어왔는데 제가 창밖을 봤거든요. 이렇게 창밖을 보면서 이제 불침번을 쓰고 있는데 제가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너무 지금 힘이 듭니다. 주님 제발 도와주세요. 제가 여기서 계속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저를 가만히 내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진짜로 괴로운 것이 뭐였냐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지금 이상하게 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무시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때부터 그때 이후로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그런 바라보는 그런 시선 때문에 내가 당당하게 저 SDA예요, 저 전도사예요, 저 신학과예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조금씩 두렵고 부끄럽게 느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다가도 이 사실이 지금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요. 너무 괴로워요. 내가 지금 목사님 자녀로 태어나서 지금 신학을 몇 년을 했는데, 내가 신학과에 왔는데, 그렇게 결심했는데 이 사람들의 한마디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고민을 하고 괴로움에 빠져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주님 앞에 창피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반복하고 있어요. 제가 그때 화장실에 가서 이제 화장지를 찾다가 주머니를 뒤적뒤적 하는데 그때 아버지가 주신 쪽지가 하나가 나왔어요. 제가 받았는데 정신이 없어서 이제 읽지도 못했던 거예요. 근데 그 쪽지에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순간에도, 어렵고 괴로운 순간 속에서도 절대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제가 발견하게 된 겁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그냥 아멘 이렇게 외쳤어요. 어쩔 수 없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아까 야곱이 말했던 그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그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그 야곱의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지켜 돌보시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지켜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제가 마음속으로 체험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전역하자마자 바로 바꿨어요. 뭘 바꿨어요? 아버지의 핸드폰 이름을 바꿨어요. 아빠는 원래 누구였어요. 근데 아버지 이름을 바꿨어요. 왜 바꿨어요? 아빠한테 전화할 때마다 아 그래, 이 아빠는 내 육신 아빠야. 내 진짜 아빠는 어디 있어? 하늘에 있어. 이거를 어떻게든 느껴보려고, 이게 왜냐면 여러분 나약하잖아요. 이거 안 하면 또 까먹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경험을 하면서 이렇게 바꿔가는 노력을 해봤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조건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부모님이 조금 섭섭해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들은 조금씩 체험을 통해서, 그리고 나의 경험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그 야곱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너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다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만약에 이 예수님의 말씀이 없었으면 지금 야곱은 뭐예요? 그냥 땅바닥에서 베개 베고 자는 노숙자예요. 자,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거기 있는 거기와 그 네가 갖는 그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자기 땅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더 이상 야곱은 노숙자가 아닙니다. 이 엄청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야곱에게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 야곱의 생각은 계속해서 과거지향적이에요. 나는 자네 뭘 잘못했고, 난 이걸 했고, 난 저걸 했고, 난 이것 때문에 나는 이걸 했고, 그냥 과거만 생각해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미래지향적인 거예요. 내가 지금 너가 전에 이걸 했든 안 했든 너 과거 얘기하지 않아요. 너가 지금 형 속인 거 얘기하지 않아요. 지금 나는 너에게 임하여서 너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야곱은 이 이삭을 속인 죄책감 가운데 너무 괴로웠어요. 그리고 아빠를 속였는데 자기 이제 형이 자기까지 죽이려고 해요. 근데 오는데 나를 정말 사랑하는 엄마가 마음에 걸려요. 두려움과 열등감과 그리고 자기 때문에 울고 있을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자신에 대한 과거의 슬픔이 계속해서 야곱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상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시는 이 환상은 이제 말합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가,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내 삶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괴롭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라도 지금부터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을 받으시고 새로운 삶으로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나약해서 지킬 수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태초부터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다시금 동일한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겠다고 하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하늘에 데려가겠다고 약속하신 것은요, 내가 이 땅에 오겠다라고 하신 이 초림의 기별보다 8배나 많은 재림의 약속의 기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고 그분의 약속을 통해서 다시 오심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은 깨달았어요. 이제 야곱은 깨닫게 됐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내 삶 옆에, 내 옆에 계셨는데 내가 이전에는 알 수 없었지만 지금 내가 깨달았다. 여호와께서는 언제나 내 곁에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깨달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내 옆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우리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꼭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곱은 여기서 하나님과 약정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 주께서는 이미 그에게 번영을 약속하셨으며 이 맹세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보증에 대한 감사로 그의 마음에서 넘쳐나온 것이었다. 여러분, 빨간 글씨 함께 읽겠습니다. 때때로 시작. 때때로 그리스도인은 시련 중에 붙드시고 모든 것이 어둡고 험악하게 보일 때에 그의 앞에 길을 열어주시고 힘이 쇠할 때에 그를 소생시킨 하나님의 귀중한 구원을 감사함으로 회상하여야 한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 삶에는 하늘 가는 그 여정 속에 힘든 일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길을 열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자꾸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때에 우리가 나중에 우리를 소생시키신 하나님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계속해서 도망갔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자꾸 뒤로 물러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망하려고 했던 그 야곱에게 나타나신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선지하신 우리를 향한 사랑의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분께서 먼저 내미신 그 손을 붙잡고 그분께 해답을 얻고 그분의 삶 속에서, 그분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 감사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꼭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나아가네.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모두 드러나네. 마음의 소원들이 나의 뜻과 다르네. 주님의 생각하심에 드넓은 광야로 인도하네. 새로운 길 여시네. 두려움 속에 한 걸음 딛네. 담대함 주시는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날 붙드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하늘에 펼쳐진 약속을 볼 때 믿음의 발걸음 걷게 되리. 내 삶의 인도자 날 이끄실 때 주님 뜻 이루어지리. 나의 뜻과 다르네. 주님의 생각하심은 드넓은 광야로 인도하네. 새로운 길 여시네. 두려움 속에 한 걸음 딛네. 담대함 주시는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날 붙드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하늘에 펼쳐진 약속을 볼 때 믿음의 발걸음 걷게 되리. 내 삶의 인도자 날 이끄실 때 주님 뜻 이루어지리. 두려움 속에 한 걸음 딛네. 담대함 주시는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날 붙드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하늘에 펼쳐진 약속을 볼 때 믿음의 발걸음 걷게 되리. 내 삶의 인도자 날 이끄실 때 주님 뜻 이루어지리. 내 삶의 인도자 날 이끄실 때 주님 뜻 이루어지리. 주님 뜻 이루어지리.